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의 성도의 삶을 예배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7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그걸 듣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바리새인과 그 당시 믿는 자들은 다 곡해를. 그러면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또 설명해가는, 그게 결국은 7가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그 와중에 제일 첫 번째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떠한 자리 가는가, 그거에 매트해서 표적이 뭐 기적과 표적.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한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내 안에서 직접 일어나. 내 안에서. 그것은 뭐냐면은 물 H2O 늘 얘기하지만 H2O에서 포도주, 화학기식 뭐예요? 포도주. 본질이 바뀌는. 본질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물 자체에서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는 현상.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는 그 증시에 나가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그런 거지. 이것이 결국은 창조의 역사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는가. 불교의 세계는 중생. 거듭남. 거듭남은 결국은 뭐냐면 건져 올리다. 위의 것을 바라다. 위의 것을 바라서 이 땅에 건져 올린 자가 된 게 거듭난 것인데, 예수님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거듭나기 위하여, 거듭남의 실체는 결국은 구원, 나의 모든 죄된 것들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찾아간 거거든요. 거듭남과 그 중생과 거듭남을. 그 메리트의 끝에 우리의 인생 삶이 예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뭐 타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가톨릭, 모든 종교는 물론이고 무신론자도 예배하는 삶을 합니다. 뭘 예배했냐? 내 주먹을 믿는, 내 자신을 믿는 걸 예배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갖고 있고 느끼고 그것만이 나의 힘이라고 추구하면서 쫓아가지, 절대 이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가장 자연주의적이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사람, 가장 이 세상 사람들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예배하는 걸 오늘 살펴보기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흘러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을 물이 포도주 변하는 걸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과 성령, 물과 피, 포도주가 결국은 피 아니에요.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흘린 그 보혈, 그에는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당대의 니고데모, 최고의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 공인, 국회의원이요, 부를 축적한 자요, 최고의 우리나라의 그 상위권 클라이맥스 1% 안에 드는 그 자가 예수님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단 한마디, 영어로 everything 니고데모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 버려라. 한마디. 너가 갖고 있는 지금 있는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 한마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때는 저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설레설레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데에서 반대표를 내밀고 예수님 죽은 자리에 모약과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를 찾아오는, 거듭났다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냐? 과부요, 이름도 없는 이방인 여자요. 그 당시 여자들은 개수,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인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사람 이름이라 듣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없어. 그런 가사천하고 비천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야. 뭘로 찾아오냐? 우물가로 찾아오냐. 우물가가 뭐 우물가는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만나는, 리브가도 만나고 삽보라도 만나고 또 누구 라헬도 만나고 그 우물가에 우리가 찾고 가는 우물가로다가 찾아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목마름,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서는 우물가에 찾아서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목마름이 어떠한 목마름이냐, 그 목마름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갔을 때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갖고 수많은 우물가에 가서 나의 물을 찾고 있다는 거죠. 세상 우물가에 가서. 그러면서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해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남편 5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남편 얘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는 게 뭐예요? 간음이지 뭐. 간음. 끊임없이 간음을 하면서 산다는, 끊임없이.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다섯 번째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를 동서남북 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취해봐도 결국은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남편으로 지금 남편이 거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갖고 그 옆에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있는 여섯째 예수가 찾아온 예수.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왔으나 세상은 어두워서 빛을 깨닫지 못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배를 이야기해. 뜬금없이 예배를. 그 여자가 지금 오신 예수, 나의 남편으로 오신 그 여섯 번째 남편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고서 이 여자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솔로몬 후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12지파의 어디 지파인지 모르는데 그 지파의 장수, 우두머리로다 해서 10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둘만 남고, 그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만들어서 남북이 갈라지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예배를 해라 라고 정했는데, 그 산, 자기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북이스라엘을 건너서 위에 올라가면 거기를 사마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의 그 북이스라엘들은 이산이라는 게 그건 그림신산하고 에벨산인데, 출애굽기 보면 그림신산에는 축복의 산이고 에벨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 그림신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그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배를 드려. 예배는 왜 드려? 예배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수없이 찾아다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나에게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인가? 돈이면 다. 건강, 뭐 취미, 운동, 뭐 있어? 명예, 지위, 인기, 축구 어제 이겼대. 2대1로 연장전 가서 거기에도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그게 결국은 나의 확장, 나의 그 남편 우물가가 되는 거지. 거기에 그냥 재미로 그냥 보고 뉴스로 보고 말해야지. 거기에 침취되면은 결국은 그게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으로 자리 잡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중독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욕심과 탐심에서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하여 내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나의 우상으로 날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나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나의 그 악한 갈망의 변이, 내가 추구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구원받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추구하는 그 끝이가 뭐냐면 종교. 그 끝이 종교. 그 끝이. 세상은 종교로 망한다. 종교로 망하면 어떻게? 종교가 전체가 다른 교도 차치하고 미국에 같은 경우는 사탄교가 있대. 사탄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우리도 착하고 헌신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열심히 잘 살자, 평화롭게 잘 살자. 이게 사탄교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탄교는 루시퍼 수종합니다. 루시퍼, 사탄의 우두머니 루시퍼. 그러면서 사탄교를 흘러가지고 각 이단들에서 그 광활한 춤 있지, 광활한 춤. 레이디 가가 비슷한 그 춤 이름을 뭐라고 하던데, 그런 음악 장르를.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청렴 결박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잘 살아도 그런 종교로 인하여 수없이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 심지어 그 카톨릭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 카톨릭에서조차도 십자군 전쟁을 8차에 걸쳐서 한 100년간 일으켰잖아. 100년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히틀러가 거기서 한몫한 거지. 히틀러가. 그래서 100만 명이 뭐 가스실에서 죽었니 뭐니 이러잖아. 근데 그 십자가를 내세워서 십자가 방패를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켜 피해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 저기 뭐 이라크, 그 이란 이런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전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으로 장악됐어. 제2의 종교로 부각되는 종교가 이슬람은 결국은 이스마엘, 몸의 종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슬람으로 흘러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거고,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싹인 이삭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를 가진 기독교회로 가진 종교가 파분돼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것이 지금 가장 나의 그 갈망, 목마름을 추구하는 거에 최고에 있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주체사상 자체가 종교, 10대 종교 안에 들었거든. 주체사상. 종교에는 그 교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교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섬기고, 성경 말씀을 우리 교리로 받고,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뭐냐? 북한 김일성이 교주고, 북한의 주체사상, 인간보다 신보다 하나님보다 김일성을 더 추구하는 거, 주체사상이 교리가 되는 거고, 북한 온 주민들이 백성들, 종교야, 종교. 근데 이제 우리 문정권 내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평화롭게 하나 되자 평화 주장을 일으키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예배가 워십이라고 워십 우리 워십 춤추고 몸 찬양하는 워십이라고 워십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게 예배. 우리 예배들이 예배. 무엇이? 그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내면적 깊은 참된 예배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중심에 놓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워십 예배는 예배. 그렇다면 지금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가 중심 놓고서 그걸 내가 추앙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이 산, 그림신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그 산이 예배라는 거지. 예배.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 그 남유다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은 뭐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은 직접 하나님이 거기다 성전을 쳐라. 그래서 내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예루 거하는 샬렘 평강의 성이 평강의 성. 그 성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한다는 거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뜬금없이 여기서 예배를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림신에서 우상숭배라는 것도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왜 자기들은 그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안에 가서 그 피해 제사 구약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온전한 예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잖아. 누가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예배라 그러면 말이나 될 소리냐고. 자기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최고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뜬금없이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엉뚱한 이야기라는 게 엉뚱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다른 예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부터 남이라. 사마리아 여자 여기서 이제 일개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마른 걸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와갖고 자기의 수많은 세상 남편을 취했으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본체신 예수께서 남편 돼서 찾아와갖고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세상이 제일 낮고 천한 그 여자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왔는데 너를 날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예배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예배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사마리아 개인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인류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나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차단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이 세상에서의 희노애락에 잡혀서 세상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게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영생순례가 마심으로 인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그게 결국 하늘문을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면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점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예배가 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대신 예수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구원의 때가.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에 내 자녀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낸 그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줬거든요.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참 예배자를 지금 내가 찾는다, 이거 찾는다. 이때, 바로 지금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우물가에 다른 남편을 추구하고 나의 목마름을 갈급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딱 깨달음이 와갖고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에는 성령이고 진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인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그리스도 영이 이제 성령으로 내려온 성령이 내려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갈라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전도되는 거고 믿는 자들을 믿음 안에 드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런 자들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거지.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 이제는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는 역사거든요.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신랑이 누구다? 예수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그 예배자의 삶이 결국은 신부단장하는 신부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필수할 때 쓰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날마다 쓰면서 읽으면서도 잘 이어지지 않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변화, 이 세대를 떠나 이 세상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받는 이 변화가 결국은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거듭난 자. 그런데 거듭난 자는 이 세상 것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온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준 그런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온몸을 산재물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들어가는 자들이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요 거룩한 백성,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임해서 산다. 통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시라든가 하나님 뜻,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진 하늘 보좌 위에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인내하면서 살아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히포모네, 인내. 인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참는다.
세상적인 거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나쁜 소리 듣고 뭐 그냥 매kel 없이 그냥 뭐 모함 받고 얻어맞이고 막 이랬다. 근데 그거를 내가 참는다. 쉽게 말하면 용서한다. 참는다. 잠깐 나에게 닥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내가 해야 될 그런 감정을 참는 거. 이 참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그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는 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참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한계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착한 사람들이 그 착하고 자기가 지켰던 그 인내보다 더 큰 그러한 것이 당하면은 그는 거기서 폭발하고 만다는 게 철학의 한계, 철학의 한계. 이 히포몬의 인내라는 것은 나의 실존, 내가 진짜 목말라하고 갈급하고 찾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면요 그 목마름, 영생수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목마름이 해갈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들이 계시록에서 보면 그 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딱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고 참고 이 세상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 발 한 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가 결국은 인내하는 자예요. 그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하고 좌지우지 않고 항상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의 영광이고 결국은 내 몸이 성전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산재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살겠다. 쉽게 보면 거듭난 자의 이 신앙생활이 내가 죽어야 돼. 올해 여기 의로운 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의로움.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받고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의. 예수 십자가 피에 내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빨고 거룩한 자. 오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의로운 자. 근데 어때? 우리 안에는 계속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어. 로마서 6장 7장에 오호라는 공고한 자를 사망의 면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 그 의로운 자가 이 땅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마귀 중에 왕마귀입니다. 마귀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결국은 내가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 되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와서 직접 제단, 그 번제단에서 잡혀서 죽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으로 오신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죽이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제물됨을 대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산 제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왕된 모습이지. 내가 왕되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기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서 돌이켜. 그 돌이킨 것이 회개거든요. 거듭나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물되고 나의 제사장 된 그 십자가 자리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돌이킨 자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예배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자의 삶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품에 안고 제물대 죽으시고 제사장으로 나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불현듯 필연적으로 그 예배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삶이 뭐 한 번에 한순간에 탁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씩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성큼성큼 나타나며 갈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자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선택되지 않은 가짜 가라지라.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죄 안에 가고 아무리 이 불의한 삶으로 나쁜 못된 짓을 삶을 살더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지 결코 그걸 내 자랑 삼아 유다처럼 아이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목 잘라 자살해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 요한복음전 8장 32절 보면은 그 예배의 중점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 자유로우리라. 이 삶이 내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통해서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누리며 가는데 그래서 내가 야 진리 했는데 진리가 과연 뭘까 진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 나의 믿음 상태나 신앙 여정 아니면 우리 생명수교에 함께 이렇게 거하는 미선이와 전도사님 왔다 가는 그런 사건이나 뭐 하늘군대 사건이나 이렇게 왜냐면 내 주변에 속하고 나와 관계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사실은. 내가 아무리 모르는 저쪽에 어디 뭐 다른 나라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야기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깝고 나의 사건 나와 한 속해진 그 단체 속해진 소속된 인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내가 말씀 볼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뭘 또 들었을 때 그 들음을 통하여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왕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통치된 십자가의 삶을 가는데 그게 진리라는 진리. 그 진리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케 돼야 된다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제 팔복을 좀 내가 이번 주 내내 팔복을 좀 읽어가면서 팔복을 묵상했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팔복을 쭉 읽으면 복 있는 자요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 너희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국률한 자, 청결한 자, 화목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왔나? 이게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마지막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가면서 팔복을 이야기했는데 팔복이라는 게 거듭난 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듭난 자. 결국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언제 했었는데 산상수훈을 차치하고 그 팔복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그 팔복인데 입을 열어 가르치시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라고 새롭게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 자가 천국을 일 것이요 애통한 자는 위로받을 것이요 오운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국리력인 자는 국리력임 받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화평케 한 자가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화평케 한다는 거죠. 화평케.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 화목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화목 제물로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거, 화목된 거. 이게 결국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의로운 자로. 그런 자들은 상대방에 가서 화목함을 낳아. 화목함을. 그러면서 그 다음 나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소금과 빛의 이야기다. 너희는 소금이니 빛으로 살아나라. 빛이다. 소금과 빛.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녹아지고 빛을 발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이렇게 살으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결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팔복에 임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이 이 소금과 빛의 삶이다. 소금과 빛의 삶. 그럼 과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인하여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쭉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과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진리는 뭔가? 그러면서 쭉 단어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딱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들어온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이것은 구약 잠언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이게 진리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는 화목한 삶을 사는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서 봤잖아. 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내 아들아 명철해라. 내 아들아 어리석지 말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신부로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데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된 자.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취하고 예배 생활을 한다는데 예배 생활은 결국 우리 삶의 예배거든. 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거든. 이 예배자를 산다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자유롭지 못하는가? 이걸 잠깐 읽어보면 또 아들에게 권하여 것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쭉 징계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사생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구나. 진리를. 근데 어떻다?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 징계받는 것을 싫어한다. 잠언서 전체가 지혜가 너를 징계하고 쫓아가는데 지혜가 이야기한 얘기를 네가 달갑게 받느냐?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잠언서 전체 얘기예요. 그게 미련한 자요, 게으른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료가 호리는 말에 속은 자요. 결국은 이 말씀 전체가 나에게 떨어질 때는 징계와 채찍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들은 패서 길러라. 그러면 너의 나중이 평안하리라. 사월에서 그러잖아. 안 패고 그냥 우냐우냐 하면은 그 종이 나중에는 아들인 척할 것이다. 종을 종처럼 길러야 되는데 종이 이쁘다고 우냐우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는 그 종이 아버지 아들인 줄 알고서 아버지한테 대들은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잖아. 어마어마한 말씀. 이게 결국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아먹기를 좋아할까 나쁠까? 나빠하면 이거 기분 나쁘다 이것이 나는.
그게 벌써 내가 내 안에 왕자를 들고 내가 살았다는 거지.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가 거듭나고 새로운 새 피조물로 사는 건가? 나사로는 그냥 죽으려고 했다가 그 죽음에서도 건져냈는데 그 나사로는 또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었는데 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몸으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다른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있는 거 가지고 고치는 것은 수리해 쓰는 거고, 이거 뭐라는 겨? 치료해서 쓰고 뭐 이러는 거지. 이 있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해주는 게 창조거든. 거듭남.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에레미야 때 보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거든. 욕으로. 쟤는 나한테 욕하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나에게 욕으로 받아들인 거야. 징계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좋은 이야기만, 사탕 발린 이야기만 귀에 좋게. 마지막 때에는 또 돈을 사랑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대로 흘러간다고 디모데에서 이야기 때문에 그 시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한다? 결국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내 본성상 거부한다는 거야. 본성상.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나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체가 이미 진노의 자식이요 죄로 태어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채찍으로 징계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선포하고 성경생활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충성 아무리 해도 그 끝이 분명히 자유하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가짜요? 진리를 아는데 왜 자유치 못하냐? 진리를 알으면 자유할 수도 있고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지.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사건과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추구하는 뜻에서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 징계를 달갑게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달갑게 받지 못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소망이 뭐냐면 나로서는 그 달갑게 받지 못하는데 누가 그것을 해줬다? 예수님이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감탄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린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그 고난의 장, 속죄장. 거기서 이 말씀이 구약 잠언에서 나오고 이사야 말씀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좀만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있네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편판하게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게. 그렇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왜? 그거를 내가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달갑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본성상 그거를 거리기 때문에 빛이 내게 들어오면 밟아 꾸기는 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 이야기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찔리고 십자가에 달린 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하고 것은 지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 이 징계가 오늘의 얘기하는 그 징계.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들에게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예수에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애들 얘기했지만 지금 아들인 우리에게 지금 선포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 말을 들어라. 넌 나의 백성이요 넌 내 아들이다. 그럼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결국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통치 받는 게 나에게는
고난과 징계로 다가온다는 거지. 징계로.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받는 게 좋을까 싫을까? 엄청 불편한 거요. 나쁜 거요. 그렇지만 그 통치 안에 온전히 빠져서 들어가는 자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합니다. 내가 우물물 찾으러 다니는 우물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추구하는 그 남편들 돈에게 매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새 생명을 이미 줬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옹달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추구하는 영원한 생물이 내 배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 솟아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의 양식을 자꾸 추구해야 그 생물이 마르지 않고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이 평화가 곧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 진리 안에서 평화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병마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육체의 병마에 쫓겨 다니느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연이 지금 아프지만 주연이 그 아픈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통치에 받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질병이 주연이한테 아무 영향도 못 미쳐. 영향도. 요번에 저기 어디 놀러 갔어? 생각이 갑자기 담양 중록원 그 대나무 숲길 놀러 갔는데 저희 내가 이제 가기 싫은 건데 내가 저희 같이 갔는데 거기 그냥 한 바퀴 막 거녀 뭐 한 2시간 돌았나? 2시간 도는데도 아주 씩씩했어. 그때는 뭐 환자가 우리보다 더 씩씩해. 막 앞에 가고 그렇겠지 주연이. 씩씩했지. 비 그거 담아지면서 우비 속에서. 그게 병마가 너를 어찌할 수 없어. 넌 분명히 너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지능적, 사고적, 육체적 다 가능해. 가능한데 결국은 왜 쓰러졌느냐? 내가 가라는데 왜 안 쫓아오냐 이거지. 내가 최고로다가 앞에 나서 가는데 왜 안 듣느냐 이거요. 자기의 그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러게 고집이라는 뭐 잘 생각이 안 나는 자가 그러고 하는 거에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니까 대번 이제 열이 올라갖고서 혈압을 올라니까 거기서 푹 쓰러져서 간질이 나는 간질이. 그거를 받아들인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요, 영적 예배, 산재물 예배의 삶인데 그것조차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한 발 한 발 성숙해가는 삶. 그런데 6절에 뭐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왜 모든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우리는 다 양이야. 양. 다 내가 갈 길로 간단 말이야. 제갈길로. 결국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쓸어보내고 나머지 노아의 그 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기준으로다가 떨어지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물로 싹 줄고 나니까 이놈들이 정신 차렸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심판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요. 날 때부터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심판할 근거도 없다. 내가 널 심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임으로 인하여 너의 죄를 그냥 거저 사해 주시겠다. 이 언약이 떨어진 게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쳐다보면서 무지개가 레인보우 이렇게 돼 있잖아. 활을 어떻게 해? 활을 땡기면은 이렇게 된 데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 무지개를 땡겨서 활을 쏴봐. 하늘로 날아가는 게 하나님기로. 근데 하나님기로 날아가서 화살을 맞는 게 레인보우 무지개 언약.
너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화살로다가 때리면 내가 그걸 다 맞겠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질고 여기 얘기했잖아 아까 나의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찔러서 대속하고 갔다. 그걸 우리가 은혜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결국 내가 1만 달란트에 빚진 것, 내 마음대로 추구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빚진 건데 그게 딱 단번에 사인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까? 내 고집대로 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산다? 그럼 가짜다.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도 성령 세례,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땅지 감옥. 이 땅에 살면서 갇혀 사는 지옥의 삶. 그게 이 땅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삶. 천국의 삶은 그것은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고서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천 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내가 지금 우리가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이 땅의 삶을 갇혀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삶 하나만 통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25절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오신 줄을 내가 아느니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고 그러면서 쭉 나가고 여자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 살아나기를 나의 그 물동이 된 거를 그 당대 유명한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어떻게 영상을 얻겠나니까 그러니까는 다 버려라 너희는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걸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처분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 아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결국은 종교고 예배라니까 그게 가장 끄트머리가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추구하는 게 종교고 예배라니까 그것이 결국은 불교는 석가모니를 쫓아가는 것이고 누구 쫓아가고 근데 지금 믿는다는 우리도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추구하는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가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그게 결국은 온전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게 결국은 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는 그 팔복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깨달아지고 이미 예수께서 다 한 그 대속한 거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참 기쁨과 참 감사로 나날이 살아갔을 때 그곳에는 더욱더 풍성히 자유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신부로 살아가게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깨달아 그 진리로 하나하나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나누는 그런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못 감사하며 예수 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